할렐루야, 모험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저희의 자녀됨을 또 예배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건강을 힘입고 또 영적 건강을 힘입어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많은 가치들을 새로 배웁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그 가치를 뛰어넘을 수 없음을 저희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저희들이 잊고 사는 저희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한번 주님 앞에 그 사랑의 확증을 가지고 저희들 안에 큰 믿음을 선물 받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91장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세영 사모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 시드니 상황도 악화되고 있고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 서유럽에서는 홍수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실종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자연의 이치에 맞게 소중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더 늦기 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비록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 신앙을 스스로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단련시켜 주시고 또 조용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흩어져 있는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성규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힘 주시고 담대함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안세영 사모님께서 읽어주십시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의 주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우리가 아파하고 있고 동물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사람으로 옮겨와서 저희를 정말 아프게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또 서유럽에서 그런 큰 홍수가 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과학으로서, 그러니까 지혜로서, 우리가 가진 지혜로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지만 확실히 알게 된 것들은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재해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과 환경을 함부로 대하고 또 너무 낭비적으로 사용하고 또 돌보거나 나와 같이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이 세상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나서 그 뒤에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고 그 뒤에 하나님과 내가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알라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1계명이 하나님을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전인격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사람들과 자연을 사랑하는 일이 결국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일임을 우리가 현상적으로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복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현상으로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자연과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결정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기를 힘쓰시고 이웃과 자연을 대하는 것이 내 자신을 보존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나라는 존재감이 우리라는 존재감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존재감으로 더욱 커지시길 확장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0장 초반부터 한번 쭉 보면서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같이 계속 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정말 실증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말 역사서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읽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들이 이곳에 다 있습니다. 10장의 말씀은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로 시작을 합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들은 1절, 2절에 보면 이달리아, 그러니까 이탈리아죠. 지금 로마, 이탈리아의 부대 주의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한국 분들 군대 좀 다녀오신 분들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이렇게 상관, 그러면 뭐 중대장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뭐 대단히 큰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탈리아라 하는 사람, 이탈리아의 군대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탈리아 사람이고 로마 시민이었겠죠. 그런데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니 라고 나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그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나오는 아주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순히 자기 혼자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온 지방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돼 있고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항상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였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뭐냐? 뭐 영어적인 표현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해 보니까 뭐 하나님을 이 경건한 사람은 아주 독실한 신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독실한 신자의 덕목들이 이 고넬료를 통해서 다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성경이 많이 말하고 있죠. 한다고 돼 있어요. AWE 한다고 돼 있고요. 아니면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단순히 공포스럽게 겁내한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무서워한다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주권자라는 인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나의 죽고 사는 문제도 그분이 결정하시는 대로 다 되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 경외함에는 특별함이 있는데 단순히 그분의 어떤 파워에 대한 무서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존경함, 존중함, 그 위대함의 감탄함,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행동들이 뭐가 나왔냐면요, 바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고 나옵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항상 듣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간구의 뜻으로만 기도를 볼 때가 너무 많은데요. 기도의 원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이렇게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을 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뜻입니까? 제가 단 하나라도 실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제 뜻대로 행하길 원치 않습니다라는 게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요, 경건의 첫 번째 행동으로 성경에 나온 것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들었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행동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내 뜻과 정성과 내 힘과 모든 육체와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 기도와 구제로 완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예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 낮은 곳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의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있음을 이 사람은 정확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필요가 무엇인지 아는 것, 그 사람들을 늘 지켜보면서 그 사람들이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 필요를 채우는 일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온 가족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하나님을 온 가족과 함께, 자신에게만 진리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측근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진리 되시다는 것을 너희도 이거 알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야 라는 것을 이 가족들에게, 왜냐하면 본인이 진짜 그렇게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더불어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가족들이 만약에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가장 마음이 많이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인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그 안타까운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제일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가족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 고넬료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고요, 와서 말합니다. 고넬료가 묻습니다. 4절에 무슨 일이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뭐냐면요, 기억 안 하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뜻에 합한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하였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제와 기도를 수없이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는데 사람들이 주로 기억하는 일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선행은 자신의 선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자신의 선한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선한 사람임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어서 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런 행위가 사회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냐라고 반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신의 선한 행동을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행동은 사회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하게 행동하고자 하는 목표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선한 일을 하다가도 돌변하고 악해져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에도 많고요. 우리 주변 여러분, 저와 개인의 기억 속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하는 이유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많이 실망한다고 데이터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증언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선행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행위들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말씀을 지킨다고 하고 어쩔 때는 결국 안 참고 절대 그런 일을 행하지 않고, 사랑이 변하고 진리가 변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자신을 봐도 이 사랑이 변하고 선이 변하고 진리가 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짜 선이 변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저희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저희 자신의 목표가 변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선을 쫓는 모양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이루는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변하면, 그래서 내 자신이 목적이 변하면 내 선한 행동도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이 그 모든 선을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변해버릴 수 있는 자신의 선한 의지를 따라서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한 일입니까? 하나님, 저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하길 원하신다고 하시니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는 증거입니다. 경건하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가 할례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이탈리아 사람이건 유대인이건 그리스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상관없습니다. 정확한 것은요,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이제 그 장면은 베드로에게 넘어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죠. 이튿날 그들이 길을 걷다가, 이제 이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마 이 점심때 근처일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환상을 봤죠. 뭐냐면 큰 보자기 갖고 내 귀를 땅에 메어 들이오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12절부터 보면 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리가 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갔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 부정한 것들, 그러니까 그 안에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짐승,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고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부정한 음식,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동물들이 쭉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명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전통을 따라 살았는데요. 이 전통은 지금 이 베드로 시대면 뭐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배워서 하는 거예요. 네. 부모들도 그렇게 살았고 그의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그의 중조부도 그렇게 계속 살아왔던 완전한 전통이죠. 왜 그래야 하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생각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미 선조들에 의해서 전통으로 내려져 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하시는 장면이 13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도 먹지 않았고 앞으로도 먹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을 넘어 오늘날까지 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지켜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복음을 읽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호주는 영국적 배경이기 때문에 기독교적 문화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인구 조사에서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합니다. 한국도 수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의아해하는 것은요,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호주에서 가까운 나라가 있는데, 그 인구 조사에 보면요, 80% 이상이 뭐 좀 변하기는 합니다만 80%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누아투에 있는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이 나라에 가장 시급한 게 진짜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짓말이 너무 흉하고요. 그런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 80%라고나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할까? 오늘 베드로의 환상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하나가 있어요. 바로 베드로가 살아온 전통과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지키고자 하는 전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제가 지키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보는 것도 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그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주여 내가 먹을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통은 굉장히 훌륭한 것이에요. 이미 선조들에 의해서 검증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뭐 직접 검증하지 않아도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올바른 습관들을 몸에 배이게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또 자연스럽게 말씀을 읽는 훈련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이 주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격적인 만남을 전통이 주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 하나님 배반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신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통을 만나서 하나님의 문화를 만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이 이 말씀이야 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왜 이제 와서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변하는 하나님이 틀린 거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내가 갖는 내가 맞은 겁니다라고 오히려 말할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실상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모양만 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의 생각을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까지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교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확인받고 하나님께 검증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 교제는 원하지 않은 채 우리가 깨달은 말씀만 지키기에 급급해 있는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를 수 없는 모양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이나 그러니까 이웃들에게는 냉대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고넬료처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맞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들은 것이 맞습니까? 저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는 것이 기도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직접 들으면서 그 말씀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는 순간 하나님 뜻과 상관없으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선의 주체가 내가 되는 순간 이미 선이 아닐 줄 모릅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시고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가정과 나라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 세상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하나님 뜻을 깨닫더라도 순간순간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입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작은 것이라도 묻는 저희들의 그 겸손함이, 그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잠시라도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행동하는 모든 것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은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 직접 듣는 것들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말씀이 내 스스로 해석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흉흉하고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더욱더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아름다운 자연들을 소중하게 다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우리 이웃과 내가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을 저희들이 늘 주님 안에서 깨달으며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세상을 사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그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존경하며 존중하며 주님을 만유의 주제로 섬기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이 작은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주의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많은 나라가 그래도 백신을 받는 나라는 괜찮겠지만 공급받지 못하는 나라는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병원 시설도 많이 모자라서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많은 곳이 록다운을 하고 있는데 또한 그런 것들 때문에 경제적인 삶까지 많은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모음의 새 앨범이 나왔는데 또 8월 달에 새 앨범이 발매됩니다. 여러분들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새로 나올 앨범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심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